주셔서 우리 성대 연장해 주시고 오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절기에 감기가 찾아올라는데 물 많이 잡수시고 감기를 잘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에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신약 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감동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꼭 일어나야 되는 또 우리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여기 중풍병자 이야기, 고친 이야기는 가버나움, 베드로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가버나움에 있었던 기적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모든 것을 상실한 채 희망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대 소망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의 질병은 죄의 결과였다. 그리고 그는 고통에 빠져서 의사님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했을 때 그들은 그를 고치기를 그의 어떤 희망적인 말을 하기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했지만은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병이다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중병자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럽고 더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마저도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마저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널 버리셨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무 실망스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의사들이 버린 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자, 목사가 버린 자, 목사를 표현해서는 약간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버린 자.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버림을 받은 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친구들이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어볼 때 가족마저도 이 사람을 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주위의 사람이 다 버렸는데 자기 자신은 그래도 하나의 희망을 갖고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곧 바로 직전에 마가복음 1장에 치료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집을 향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중병에 걸리지 않은 많은 두 다리가 설정 멀쩡한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집안에도 그렇고 마당에도 그렇고 막 차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를 해야 마땅한 그 시점이지만은 중병자는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직진으로 못 들어가면은 집으로 나 올라가자. 집으로 올라가서 뭐 하려고? 일단 올라가자. 그래서 이 중병자의 간청에 의해서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고 돌기왓장을 뜯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요 아래 계실 거야. 돌기왓장을 뜯어내고 이 끈에 심상을 달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딱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는 심상을 보고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또 하늘에 오신 구원자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지? 하면서 수근거리고 참남되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비난하는 모든 내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쉬우냐?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이 쉬우냐?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걸어간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았느냐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줬는지 안 용서해 줬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사함 받았느냐는 말은 너무 쉽다. 예수께서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거기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러한 내 예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이전에 보지 못한 최고의 기적을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하나님께 옮겨지는 그런 아주
되었습니다. 자, 여기 중풍병자, 뭘 뚫고 내는 중풍병자입니까? 지붕을 뚫고 내는, 이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요.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니 도에다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도사다. 도사는 약간 좀 천박한 표현인가요? 도사보다도 좀 더 정근한 표현은 뭐예요? 전자가 붙이면 전도사다. 우리 김영봉 교사님만 전도사가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도는 무슨 도자입니까? 길도자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도를 가르쳐 주실 것일까요? 어디 가는 길? 하늘 가는 길. 하늘나라 가는 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양처럼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그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회 신학 졸업하고 목회 나오자마자 첫 번째 부른 호칭이 전도사예요. 전도사는 뭘 해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 전도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전도, 도를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신 곳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요새 다니엘서를 저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우리 장로교에 다니신 한 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올바른 침례와 안식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오늘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전도사들은 또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의 도를 전하는 사람. 어디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그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사람. 어디 정말 처음 가보는 어떤 지역에 가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디 장소를 찾아가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두꺼운 지도책을 다 차 안에 두고 표지판, 사인보드 보면서 찾아갔었는데 요새는 너무 길 찾기가 쉬워졌어요. 한국의 IT 산업이 세계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인터넷 속도, 또 컴퓨터, 내비게이션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래서 어디 주소만 쳐놓고 또 장소만 쳐놓으면은 어디로 가라고 빠른 길, 또 안 막히는 길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내비게이션인지. 그래서 이 인간도 정말 낯선 길, 잘 모르는 길, 그것도 내비게이션을 치고 찾아가면은 정말 잘 알아요. 한국에서만 될까요? 구글을 딱 깔아놨더니 세계 어디 가든지 다 통합니다. 심지어는 케냐 갔더니 케냐에서도
이 구글 내비게이션 통해 두마게티가 써요. 그래서 무슨 섬 하고 탁 치니까 여기서 몇 킬로, 자동차는 몇 시간 거리, 얼마나 자세하게 잘 안내는지 몰라. 참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졌어. 그렇지만은 이 핸드폰 속에 내비게이션이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장소를 잘 안내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 가지는 못해요. 어디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이,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내비게이션이 바로 뭐예요?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펴시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도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 가는 맑은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항구에 가면 도선상에,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 들어온 배가 암초에 걸리지 않고 잘 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좀 우리 하늘나라 항구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모시고, 우리가 이 하늘나라는 내비게이션 정료에서 벗어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뭐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님은 두 번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무엇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의 무거운 모든 죄를, 우리 오정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강론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우리 불교의 고승들이, 우리 여러 성철 스님들이, 여러 스님들이 정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부좌하고 면벽 수행하고 한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 열반송을 하면서 고승인 성철 스님도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렇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는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 중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몸을 고치러 왔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러 왔습니까? 몸을 고치러 왔어요. 몸을 고치러 왔죠. 근데 예수님이 몸을 고쳐주시는커녕 먼저 몸을,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주셨어요? 제사함.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을까? 이 중병자는 오랫동안 중병에 걸려갖고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육신의 고통, 꼼짝하지 못하는, 정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은데 내 발로 가지 못하는 육신의 최후 고통을 겪었어요. 이 육신의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더욱 심한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고통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사님들이 그들을 포기했어요. 너는 불치병이다. 나을 수 없다.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정죄하고 버렸습니다. 내가 중병에 걸린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내가 심각한 죄를 져서 중병에 걸렸다. 그래 너는
하늘나라 갈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서 유황불에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 사람이 육신의 질병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죄짐에 눌리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돼.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안 들리는 청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으면 나을 수가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밝게 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신체 장애를 갖고 몹쓸병, 고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고 정말 그런 구원의 소망이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까? 아멘.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허우대가 멀쩡하고 육신이 멀쩡한다 하더라도 내가 희망이 사라진다. 좌절이 된다면 이거는 밥맛도 없고 살맛도 없게 될 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잘 순조롭게 살면 아무 문제 없는데 자녀가 아프다, 서로 싸웠다, 아니면 사이가 안 좋다, 이거 잘못하면 이혼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내 육신은 비록 사지가 멀쩡하고 편안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을 갖게 되면은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눈물만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우리 육신의 질병을 회복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 정신적인 안정감, 그렇죠? 또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우리 에덴의 단풍이 요새가 절정이에요.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내장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들어온 사람들 입장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얼마나 이 아름다운 단풍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단풍이 비록 죽어가면서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들이 바로 낙엽에 대해서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노년도 우리의 마지막도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비록 우리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흰머리 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머리에 단풍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단풍. 어떤 사람들은 또 하얀 머리가 이상하다 약간 보라색으로 그렇게 단풍을 그렸는데 우리에게 비록 이 나무도 단풍도 꼭대기부터 들더라고요. 머리 하얗. 우리도 머리 하얗게 되고 점점 이렇게 하얗게 단풍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년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내 모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의 노년이 단풍처럼 아름답게 멋있게 정말 선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 몸을 치료하러 오시기보다는 뭐를 용서해 주기 오셨다? 죄를 용서해 주기. 성경이 여러 차례 보면은 어떤 기적을 행사하신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피하셨어요. 또 문득병자 고치시고 또 소경 고치시고 귀머거리 고치시고 또 죽은 사람 살린 다음에 예수께서는 폼내지 마라.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면 더 말을 하게 돼. 예수께서 말하지 마라. 폼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그것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를 치료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 그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덴 요양병원이 설립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복음서에 대조해 볼 때
이 에덴 요양병의 설립 목적 역시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통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육신의 질병을 우선적으로 고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죄를 용서해 주고, 육신의 질병 고쳐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는 길을 배우고 죄를 용서함 받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늘나라기를 준비하는 것. 감사합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중병자에게 몸을 치료해 주기 전에 먼저 내 제상 받았느니라. 이 중병자가 죄짐에 눌려갖고 정죄당하고 비난당해서 얼굴 들지 못하고 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정죄받은 죄인으로 살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그 속마음을 아시고 죄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해주실 때 이 중병자의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났어.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디 갈 수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중병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죄가 내 죄의 결과를 할지라도 누가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어. 너무 감사해.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가 더 이상 아무 염려 없는 믿음의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목적, 예수님 믿는 목적, 내가 에덴에 입원할 목적,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에덴에 입원해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침례받고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실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봉사자들 또 목사님들 많이 수고하시고 또 이 원장님이야 우리 직원들이 110여 명의 직원들이 여러분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올해 62명의 침례자가 나왔어요. 거의 매한실 우리가 침례식을 해다시피 했습니다. 침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침례 가운이 떨어져갖고 새로 맞춰줬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침례를 많이 내는 게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에덴 요양병원이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1월 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뉴스타트 캠프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 주 평일날 3명이 침례받을 예정이고 11월 9일날 2명이 침례받기로 결심하고 계셔요. 다음 주에 5명이 침례받을 예정이에요. 자, 이것은 어떤 분들은 침례받고 회복돼서 집으로 가신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하여튼 회복돼서 집에 돌아가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혹시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어디 가는 천국에 가는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그런 가장 놀라운 복음을 가슴속에 지니고 잠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한나라한 밝은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보좌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에덴 요양병원이 세워진 살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 또 여기 참여하신 아픔을 모이고 참여하신 모든 에덴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267쪽 그가 바라는 것은 육신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이 중병자는 나이가 40, 60대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제쯤에 해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을 보증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죄를 용서해야 돼. 죽기 전에 자기 죄를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친구들에게 데려달라. 예수님께 데려달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께 데려달라고 그가 간청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 11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치유해 주신 분이다.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죄도 치유해 주시고 몸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가 전인 치료라. 전인 치료. 전인 치료는 에덴 요양병원, 삼육서울병원, 우리 제7의 안실 예수님께서 세운 병원이 바로 이 전인 치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 또는 삼성병원, 아산병원, 여러 현대병원들이 많이 좋은 일, 큰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간이식 수술을 제일 성공적으로 잘하는 아산병원, 정말 세계에서 많은 환자들, 미국도 포기한 환자들이 아산병원에 와서 그 김승규 박사인가요? 세계 최고의 권위, 명의에 미국이 못 고쳐 포기한 간이식 환자들 브라질에서 미국 갔다 못 고치고 한국에 와서 고쳤어. 그렇게 훌륭한 의원들, 병원들이 한국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에덴 요양병원은 그보다 한더 축복받았어요. 육신의 질병, 세상의 의사들이 포기한 암 환자가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죄도 치료해줄 수 있는, 몸도 치료하고 전이 치료하는 병원. 감사합니까? 아멘. 김현호 형제 왔나요? 어디 잠깐 순간 김현호 형제 얘기 들으니까 암이 거의 많이 사라져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정말 이런 기쁜 일이 우리 병원에서 많이 예수님 능력 힘입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중풍병의 치유 비결, 중풍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을까? 2장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눕게 올세. 제가 제일 강조하고 항상 빼놓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은 회복돼야 되는 사람들,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누구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이 중병자가 모두가 포기했지만, 그러나 이 중병자가 나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께 데려다 달라.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다. 우리가 이 중병자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셔서 영육간의 치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중병을 나을 수 있는 비결 4절 물을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모여서 뜯어 구멍을 내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지붕을 뜯자고 누가 얘기했을까요? 환자가. 환자가 얘기했을까? 친구들이 얘기했을까요? 이 환자가, 중병자가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런 친구들이 그러다가 또 주인이 지붕 뜯었다고 변상 계산 손괴로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하려나? 오늘 죽어도 좋아. 하여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 짐을 뜯어. 중요한 혼나는 경우에 있다 하더라도 짐을 뜯어. 근데 아마 이 집은 베드로의 집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붕을 뜯어서 구멍이 나갖고 야 이거 장마지고 비 오면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안방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아마 걱정을 덜 했을 것 같아요. 기적이 그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중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람들로 인해서 장애가 있었어요. 도무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지 뭐. 연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짐을 뜯어서라도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포기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도 종교도 바리새인도 가족도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모두가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예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 저도 그런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나에게 절망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나에게 절대로 절망적인 말을 안 하실 거예요. 너 3개월밖에 못 살아. 먹고 싶은 거 아무나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다가 그냥 죽어.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나에게 마지막을 얘기한다. 절대로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식이 죽는 그 순간까지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절망적인 말이나 또는 낙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너 나을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 에레미야가 3장 33절.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나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중병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새벽길에 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산책하다가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께서 나를 만나실 거예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께서 만나실 것입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우리 모두가 이 중병자로부터 배우고 우리도 영적인 중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5절. 자, 중병 회복될 수 있는 비결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거기 저희라고 하는데 구분했어요. 저희. 참 이 저희의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중병자가 제사 안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비결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도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누가 있었습니까?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 잘 만나야 됩니까? 예. 병실에서 같은 친구들 잘 만나야 돼? 예. 코 군다고 뭐라 하고 불 킨다고 뭐라 하고 화장실 간다고 뭐라 하고 같이 같은 병실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혼 잠드는데 불 딱 켜고 화장실 가네. 아이고 저기 은수 같은. 그렇게 한다면 서로 한 방에서 뭐야? 있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렇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때로 코를 골고 또 옆 사람이 일을 가라 자다가 그래도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나는 이렇게 잘 잘 수 있는데 잠이 안 와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서로 격려하면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여기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들의 죽어가는 아들 살린 거는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네가 잘 안 믿는구나. 오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가족, 또 도와주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그런 선한 도우미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내가 또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또 어떤 진료지원부서의 어떤 직원으로서, 또 에덴의 성도로서 우리 아픈 환우들에게 정말 어떤 역할을 예수님께 그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병원과 에덴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이점. 아멘.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몸의 치료만을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치고, 그럼 우리는 보다 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누구께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께 데려가는 역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병원에 근무하는, 또 에덴의 가족이 된 그런 가장 중요한 의료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원목신만 하는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은 우리가, 또 먼저 침례받은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갖고 중병자를 도와준 내 친구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침례받는 그것, 영원한 것이 원목실만의 혼자만의 칭찬거리가 아니라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과 그를 쓰는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전인 치료.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였습니까? 예수님의 치료는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하면서 이 너무 귀한 복음인데 아주 정확한 복음을 딱 몇 글자 발견하겠어요.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 전복하는 표가 뭐예요? 전복하는 치료 어떤 장모님? 완치. 왜 완치? 예수님의 치료는 완치다. 중병을 완전히 치료준다. 근데 이제 완치, 좋아, 완치. 그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치료일까? 완치뿐만 아니라 즉치다. 즉치가 뭐예요? 즉시 치료. 어떤 데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 내가 예수님이랑 당장 일어나서 걷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운데 아프면 조금 낫긴 한데 들렀어. 아니 장모님, 어떤 한 장모님이 나무에 올라가고 가지치기가 다 떨어져서 뒤꿈치가 깨지고 말았는데 주님 사병자 3장 있는 것처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당장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일어나고 계셔. 기도는 그저께 했는데 즉시간데 나는 그래 누구는 즉시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했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일어나 네 형을 가지고 가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곧 즉시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가 일어나 곧 거기서 12절 그가 일어나 곧에 또 그랬어요. 이 마가복에 곧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마가도 한국 사람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곧 그래서 예수님 치료는 뭐예요? 즉치 또 하나 치료가 있어요. 또 하나 치료 뭘까? 예수님의 치료는 즉치 말고 또 하나 뭘까요? 영치. 영치가 뭐예요? 영적으로 치료한다. 영적인 치료. 해석 정말 멋있네요. 영원히 치료해주신다. 재발되지 않게 해주신다.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주시고 완치해 주시고요. 즉시 치료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게 영원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시는 이 안식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병자가 예수님 만나 치유되고 죄 용서 받은 것처럼 오늘 안식일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중병에 걸려서 죄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우리 인생들 불쌍히 해주시고, 오늘 저녁에 예수님 만나러 왔사오니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소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는 놀라운 복음을 내 귀로 듣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일어나 내 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우리가 그렇게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완치, 즉시치, 또 영치의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안식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늘도 하늘 향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해주시고, 천국에 내리시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